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귀히 쓰임 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서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기록자 누가 정확하게는 모른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이 책을 주장한다. 에스라는 엘르아살, 비느하스, 사독의 계보를 잇는 아론의 직계후손 제사장이었다. 에스라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이 강한 책이다.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도덕적 진실함,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태도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특별히 7장 28절에서 9장 15절은 에스라의 1인칭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언제? 연대를 보겠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주전 538년에서 516년까지의 역사를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귀환하여 사역한 주전 458년의 사역을 기록한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 기간에 사역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 에스라가 귀환한 주전 458년부터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주전 444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 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이 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수산이라는 곳이 나오죠. 수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등장하죠? 그렇죠. 에스더. 에스더 보면은 거기에 이제 왕궁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성전 재건.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다. 성전 재건은 주전 534년에서 520년까지 중단되었다. 성전 재건은 주전 516년에 완공된다. 516년에. 두 번째 주제는요, 남은 자들의 회복입니다. 7장에서 10장인데 에스라서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지도력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을 다룬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반포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3차 걸쳐 있었던 것처럼 포로 기한도 몇 차까지? 3차에 걸쳐서 주도자를 보면은 스룹바벨 1차,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이렇게 진행됩니다. 포로 기한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출애굽이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과 달리 두 번째 출애굽은 소수의 충성된 자들만 돌아왔다. 거기 가로해 가지고 남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렘넌트라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락방 교회를 말합니다. 다락방 교회. 렘넌트라는 것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합니다. 열심히. 엄청 열심히.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전국에 다 이렇게 브랜치 교회들이 있고요. 본점에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것을 각 지부교회에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설교 영감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전국의 어떤 네트워크 교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신학적과 목회적으로 안 맞는다. 전형적인 그 이단들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 브랜치 교회들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렘넌트 사상, 렘넌트 신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 출애굽에서는 소수들이 돌아오죠. 물론 갈 때도요. 바벨론에서 잡아갈 때 주로 이렇게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쓸만한 사람만 데려갔습니다. 쓸만한 사람만. 저 같은 사람은 안 데려갑니다. 신분이 이렇게 안 좋아서.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들을 데려가서 아무래도 훨씬 더 그 문화 습득력이 빠르잖아요. 자기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정책이죠. 통합 정책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 밑에 한번 읽으실래요? 디아스포라 그 각 지역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자, 그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도덕적 사회적 회복은 이방 신앙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회복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이 번영이나 쾌락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성전이에요. 거룩함의 상징. 유대인들의 거룩함의 상징은 성전인데 왜 성전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인데 성전 신학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신학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 성전 신학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은 했지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 중심이 뭐냐?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 쭉 보면은 에덴이 무엇이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그곳이 성전 같은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타락하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그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고 함께 공유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와서는 또 어떻게 하죠? 세상이 막 더럽혀지고 죄로 오염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로 쓸어버리시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죠? 예배잖아요. 그 성전, 성막을 세우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어떤 회막과 건물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갈 때마다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이 회복되고 결단할 때마다 뭐 하냐면
어느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돌을 쌓고 하는 거, 그게 성전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열왕기, 사무엘, 이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성전 개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성전 개념으로, 그 성전을 계속해서 열방까지 확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죠. 사실은 성전을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하는, 확장하지 못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수평적 그 법칙을 이루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땅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 성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각 사람에게 성전으로 오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회복. 네, 성전으로서 오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 삼으시고 하는 것. 네, 성전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떤 조형물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뭘 세우죠? 성막을 세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 제2 출애굽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뭘 하죠? 훼손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자,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그 공통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 자, 에스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자손.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자, 스룹바벨은 여고냐 여호야김의 손자이다. 스룹바벨은 메시아 계보에 들어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충성된 남은 자들을 통해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핵심 구절 읽겠습니다.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고레스의 고백이다라고 선언해 주죠. 고레스의 고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가 아니라 올라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형 자체가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일부러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삼지 않았을까. 또 그래서 지형이 또 분지로 높으니까 여러 차원에서 이방 나라들이 공격해 왔을 때 또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지형적인 그런 이로운 부분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백성들을 사랑으로 생각하셔서 삼으셨어요. 의미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자,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기료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중심인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심어주고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죠.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돼. 말씀 회복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아삽 자손들이 드린 찬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문체의 이야기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 기록했을까요?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과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을 다룬다. 특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의 도덕적, 영적 기초를 훼손시키는 사회적, 종교적 요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룬다. 읽어줘요.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해버렸네. 자, 그 다음에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본론.
주제가 성전 재건이고, 자, 연대를 참고하시고 장소는 아까 보셨듯이 바사와 페르시아와 예루살렘. 그다음에 성전 재건 스룹바벨 1장에서 6장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이 한다 말이죠. 자,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한다. 주전 538년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위해 뭐합니까? 예물을 드린다. 자, 출애굽기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을 만들 때 공통점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왔건 그 귀한 보석을 가지고 그걸 모아서 하잖아요. 보석과 여러 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레스를 통하여서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그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첫 번째는 억지로, 두 번째는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자원해서 이렇게 하게끔 해줍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박스를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이들은 거룩한 꿈을 품은 자들로서 바벨론에서 이미 성공한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쌓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어난 것이다. 기득권을 충분히 거기에서 70년 동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2세대에서 3세대까지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세대까지. 그렇다면 무슨 사업을 해도 웬만큼 기반을 잡았다는 거죠. 이미 자기 집도 이미 짓고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하시겠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야 여기 집을 지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새로운 애마분께 영적인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많으신 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이렇게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멋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자,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요. 1차, 2차, 3차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족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일이 귀하기 때문에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돌아온 포로민들은 수십 년 후에도 고향을 잊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사촌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벽이 다 해파돼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이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져 가지고 이방인들이 마음껏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터에 와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다니고 막 그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고국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관심은 우리가 억지로 가져야 돼요. 세상 일은 관심을 안 가져도 귀에 다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름 우리가 힘써 찾고 해야 찾아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진리는요 숨겨져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헛된 소식은 내 귀에 막 날마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소식은. 그러나 진리의 소식은 우리가 힘써 찾을 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해가지고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믿음으로 연단시키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눈을 갖도록 해주신 거다.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땅에도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관계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종으로 사로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고 계세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귀환이 완료된다. 수르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사람들은 몇 명이요? 49,890. 마지막 뒤에 한 자리 숫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책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책이 없어요. 이 고대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 어떤 책도 이런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마지막 한 자리 숫자까지 기록한 책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한다. 자, 성전의 기초를 넣는다. 3장 읽어주세요. 아멘. 또 계속해요. 네. 그러죠. 비록 솔로몬 성전에는 버금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짓지만은 그것을 해상하면서 이제 막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성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감사도 있고. 자, 2번 성전 건축이 중단된다. 4장. 자, 읽어주세요. 고레스 왕 통치 기간 중에 반대. 아수르 제국이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민족을 이루었고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의 풍습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였다. 스룹바벨은 일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을 돕겠다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전 재건을 물론 그들이 우리가 너희들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겠다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영적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 때의 반대. 조소를 넣어가지고 공사 진행을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의 반대. 반대가 몇 번 일어났어요 지금? 3번에다가 자 밑에 가면 또 있고요. 자 사마리아의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성읍과 성곽을 중건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반역을 두려워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다. 그러면 사마리아의 이 지도자들이 이미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나름대로 털을 닦고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이방인들은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돌아온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집을 다 내놓고 오는데 이 사람들 안 뺏기려고 발버둥치는 거. 사실은 똑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르잖아요. 모습이 결단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한번 비교해 봐요. 나는 어느 편에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집 좀 한번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을까? 내놔야 돼요, 여러분. 집 팔고 월세로 들어가든지 하나님 일하면 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홍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을 잘 섬겨야 성도들이 복을 누린다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안 해요. 왜 동의는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선거 올리고 막 그 가져오는 것을 즐겨할까봐, 그래서 제가 따라갈까봐 그 말에 동의를 안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제가 메가처치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신방하면 2천만 원 준비해가지고서 신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2천만 원이 안 되면 신방을 안 가. 담임 목사님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1,000만 원 대출, 억지 대출해가지고 사정한다고요. 그 교구 전도사님 통해서 제발 목사님 와주세요. 2천만 원 안 되지만 1,000만 원. 그러면 그럴 때 상황을 봐가지고 가서 신방을 해주셔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목사님을 마주 뭐 신처럼 여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나름대로 뭐 막 세상적인 그런 복을 받고 살아요. 믿음의 복도 있지만. 그래서 홍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죠? 지도자를 잘 섬기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돈으로만 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첫 번째죠. 안 그렇습니까? 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존경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안 하는 것이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왜? 그거는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어야지 목사님이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편해요. 막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면 불편하다고요. 사실은 뭐 가치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불편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은 성도들 진짜 안 하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시라고요.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시라고. 많이 마음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곳에는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개척자가 되셔야 돼. 또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힘써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앞으로도 더 힘써 하겠다라고 그런 좋은 마음을 더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이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과 여기 예루살렘에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라의 다리오 왕 통치 기간까지 건축이 중단되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일이 중단된다고 하죠. 계속. 왜?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기 마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입당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이사할 때는 진짜 순탄했어요. 너무 순탄했어요. 솔직히
진짜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통장에 돈이 안 떨어지고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 끝났는데 이제 막 완료가 안 되고 있어. 완료를 하도록 노력해줘요, 여러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진짜 저는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건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2,500만 원짜리 연말이었다고요. 원래 2천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연말 때문에 올라버려서 가지고 500만 원. 중국에서 이렇게 연말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가격이 다시 중국 놈들이 튀어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뭐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한 거예요.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여기다가 또 스크린 또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서 빛 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되게 세련되게 그래도 디자인됐잖아요. 물론 그 세상의 빛교회를 다 못 따라가서 원통하고 애통하지만 제가 놓친 게 많습니다. 그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못 해가지고 세상의 빛교가 엄청 세련됐어요. 이게 다릅니다. 저는 조금 따라서 하다가 똑같이 한다고 했다가 못 해버렸어요. 돈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 이야기를 꼭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내려와야 돼요. 약속했어요. 이번에 지금 우리 최빈나 성도님 아버님이 안수입사 이렇게 장립하시고 어머님이 권사 임직하시거든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16년 개척 16년 차 처음으로 이제 임직식을 하셔요. 예, 우리 이종필 목사님 지금 첫 임직식에 부모님 두 분이 다 들어가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성전 건축이 완공된다. 자, 같이 읽을까요? 성전 건축이 재개된다. 다시 시작됩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사역했다. 하여튼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학개 선지자를 성전 건축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분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자, 돌아와가지고 가슴이 불탔어. 그죠? 불타가지고 막 하려고 막 가지고 보내준 돈도 있고 딱 시작하려는데 한참 하다가 반대가 와가지고 공사가 멈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들 마음은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4번까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식어버리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뜻이다고. 이거 멈추는 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일으켜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집은 대리석으로 반듯반듯하게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집을 짓고 살면서 저 하나님의 성전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너희들 회개를 요구합니다. 딱 그 타이밍. 백성들도 이해돼요. 그잖아요. 우리라 해도 아마 이렇게 3번 4번 아마 공사가 멈추면 민경입사님 이거 하나님 뜻이다 했을 거예요. 저리 찬스. 내 돈 안 들어갈 때 진짜 좋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런 데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교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바라신 일은 반드시 반대도 오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중간에 나의 어떤 합리화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일이 마쳐졌을 때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다시 느헤미야에도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헌신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복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만큼 귀중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복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을 봐라 하고 이렇게 이름들을 다 기록해요. 자, 나 읽어주세요.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 다뜨네의 반대.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편지.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다시 비준한다.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신속히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도 은혜죠, 사실. 그러죠. 우리 지난번에 에스더서 이렇게 설교 들었지만은 당시에 그 왕이 하만의 그 괴계로 인하여서 그 유대 백성들이 다 죽을 뻔하는데 나중에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이방인들이 반역하려고 했던 걸 고발해 가지고 반역을 막았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역사책을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역사책을 가져오고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대하라고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멸살시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참수형시키려고 하는 하만이 거기 장대에 달려서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중요해요. 역사의 기록. 하나님이 그런 선한 일들을 기록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해야 돼. 나라와 민족에다가 선한 일들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차츰차츰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역민들을 돕고 협력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영혼구원 사역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다. 올려드리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킨다 뭐예요? 유월절을 지킨다. 자, 읽읍시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절기였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남달랐을 것이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출애굽에서도 나중에 나와가지고 유월절 다 절기 다 지키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반복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자 후반부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회복. 에스라 7장에서 10장. 2차 포로 귀환. 자 에스라 7장에서 8장. 여러분 맨 처음에 누가 먼저 1차 귀환이죠? 수룹바벨이죠. 에스라 귀환은요 수룹바벨 귀환 이후에 적어놓으세요. 81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간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되고 나서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요 58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공백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자신을 소개하며 16대 조상 아론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간다. 자, 페르시아 왕과도 친분이 두터울 만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 돌아온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여러분 그 중간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 돌아온다. 처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기름 부어서 이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왜 이렇게 도와주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곳에 내가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 왕이 원조해 주는 거지. 거기서 막 반역을 일으키고 우리 돌아가게 해달라, 안 돌아가면 우리가 반역하겠다, 그럼 막 데모 일으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70년 동안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 70년이라는 약속을 마음에 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약속을 기다리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깨끗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거예요. 아멘이죠. 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막 도와줘요. 하나님 일을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 일 많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이 계약될 때 그전 전찬 집사님, 예. 그 공인중개사, 연약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막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일을 진행돼 같이 일하면서 막 버들버들 떨면서 못할 것 같이 막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셔.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 강했다면 또 다른 어떤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데 못하겠다, 두려워 떨고 교만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막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소심하다냐 할 정도로.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으셨나 봐. 이게 사실은 믿음의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연약한 척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 근데 우리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진짜 이 일은요 순조롭게 됐어요. 등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 부가가치세도 1,000만 원이 이렇게 부족했는데, 제가 입금을 좀 한 달 후에 드릴 테니까 부가가치세는 한 달 후에 좀 내. 그래가지고 한 달까지 연장해주고 뒤에 지불하고 현금 영수증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기가 막혀요. 얼굴 한번 낯짝 이렇게 얼굴 붉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이렇게 목사님이 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되게 좋습니다. 사실 막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왜 이거 금이 갔습니까? 이게 왜 안 해주십니까? 막 서로 막 이러고 서로 막 자기 것 이익 찾으려고 막 그런 사실 관계일 수도 있는데, 너무 좋은 관계로 싸우지 않고 화 한 번 안 내고 언성 한 번 안 높이고 등기전 기가 막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인간이 나서서 막 서두르고 하면 하는 것보다 못해요. 막 우리는 진짜 이렇게 차라리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오히려 더 하시고,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진짜 고생했겠네요. 지난번에 보라 대전 묵상팀들 오셨잖아요. 목사님들 진짜 고생하셨겠네요. 네, 말도 마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이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청소해놓으면 공사해버리고 청소하면 또 공사해버리고, 이사할 때 등에 메고 5층까지 올라갔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요즘 시대에 교회 이사한다고 성도들이 와서 이삿짐 나르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되니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와 복을 다 받고 있어요.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예요? 명단? 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사람들은 모두 1754명. 이번에는 숫자가 적네요. 아까는 49,000인데. 자, 걸어서 4개월이나 걸리는 고된 여행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서
그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호위병들을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보호해가지고 오잖아요. 이 먼 길 4개월 동안 이 광야를 이렇게 해서 오는데 도적대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강국인 페르시아 호위병들은 감히 누가 이방인들이 가보면 막 어이야 저 페르시아 병사들이다. 감히 도전을 못하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렇게 보호하셔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다른 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도 우리를 보호하셔요. 세상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들어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니까요.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는 아시겠죠? 무조건 저 지옥 갈 놈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4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병도 들 것이고 아프기도 하고 그잖아요. 이걸 데리고 오는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순종하며 따라오는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마치 우리 새로운 에마문교회 성도들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귀환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킨다. 그러죠. 이제 귀환에 왔으면 이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귀환이 완료된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된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었죠. 자, 읽어주세요. 20년간 수고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마친 지 60년 후에 네, 아까 80년 동안 이렇게 성전 완공 80년 만에 완공했다 했죠. 20년과 40년에 연수가 맞춰지고 있죠. 자, 하물며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방인과 통혼했다. 그 다음에 사각박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이스라엘로부터 비유대인들을 축출한다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종적인 순수함은 에스라의 관심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라합이나 룻처럼 유대교로 개종한 비유대인들이 있었고 에스라 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외국인들이 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라의 관심은 국제 결혼이 미래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할 신앙의 타협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있었다. 왜 유다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통혼을 그토록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였을까? 그 답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특유의 정체성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유다 사람들과 비유대인들이 혼인하게 되면 이방 종교의 풍습과 신앙이 이스라엘의 예배에 유입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포로 생활 자체를 하나님이 이방 종교에 빠져든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분노는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1차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그들의 재차기까지 이렇게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막무가내 하나님이 막 죽여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구별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왜 믿지 않는 형제하고 결혼한 것이 나빠요? 그 형제 전도하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채빈나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최중환 집사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양수아 집사님이 결혼 상대자를 데려왔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마어마한 결단을 했잖아요. 목사님, 저 중환 형제가 세례받고 결혼식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교육 받고 영접하고요, 실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결단입니까? 대단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뭐 눈 감고 넘어가고 나중에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과 살고 싶어야 하는 그 저 순수한 마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냐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준비가 되면 이제 이방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열어놓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백성 삼으시는 방법이고 순서이셔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순서를요 오해하시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네. 어떤 유빈이가 믿지 않는 자매 데려오면 엄마 권사님이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애비 며느리가 뭐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돈을 어마어마한 부자다 해가지고 그게 훌라덩 넘어가면 안 된다. 물론 우리 유빈이가 그렇게 선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큰딸이 나 제발 연애 좀 하게 좀 나 좀 자유롭게 해줘요. 나한테 안 된다. 안 된다. 아빠 나 연애할 자유가 있어요. 예? 어차피 너는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상이야. 네가 지금 숙제 아니라고 꽃피 터지면서 뭔 연애야. 그래서 눈물 쏙쏙 뺐잖아. 예빈이도 똑같아. 뭐 최빈나 성도 봤을 때 예빈이가 괜찮은 거야. 똑같은 그 연약한 자매야. 야, 대학 졸업하면 해줄까? 아니야, 나는 대학원까지 졸업해야 돼. 그때 인연이 뭐 하는지 알아? 방법을 바꿨어. 아빠 나 대학원 안 가는 거 알죠? 저는 바로 돈 벌러 갑니다. 저는 바로 돈 벌러 갑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어떤 형제 만나가지고 마음고생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기도해서 딱 결혼해버려. 뭘 고생하려고 그러냐. 내가 고생할 사람 같이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하여튼 알았어. 근데 연애 안 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아이 자녀들이 어린아이여서 이런 공감도 안 일어나요. 제가 예언으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눈물 쏙 빼지 말고 주일날 며느리가 아들 시우 데리고 저 놀러 다니고 그때 이제 장로 돼가지고 권사님 돼가지고 교회에서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시우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봤자 말짱 도루묵이야.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결혼은요 얼굴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비전이 같아야 돼. 비전이 같아야 돼. 그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똑같아야 돼. 그러면요 아무리 부부싸움에도요 다 리셋가 가능합니다. 비전이 같아야 돼. 비전. 신앙과 신학의 비전 그게 같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러려면 먼저는 내 자녀의 믿음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알게 해줘야 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알았으면 내 자녀의 비전을 알았다면 어때요? 이제는 결혼할 이제 새 식구가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요. 아멘이죠.
다음에 자, 백성들이 통회한다. 보세요.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백성들이 통회, 막 감격과 감사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언약하죠. 우리가 입을 안 했어요? 자, 뭐예요? 에스라가 탄식한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드린다. 에스라는 동족들이 범한 죄를 통감하고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레인들을 소집해 가지고요. 통혼했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요. 자기 부인, 자기 본래 고국으로 보내고요. 자식들도 다 보내고요. 호레비로 남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장소임 입사 보낼 수 있겠어요? 하이하고 다 보낼 수 있겠어요? 쉬워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해요. 아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하이 보내야 된다니까? 전체인은 물론 쉽게 보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한때는 진짜 전체인을 그렇게 사랑하더만은 눈먼 자여 눈을 뜨라. 다 이쁘죠 자식들. 생각해보세요. 무슨 입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식들 보내야 돼요. 남편 보내야 돼요. 이방인 남편 보내야 된다니까. 가능하시겠어요? 보내고 새살림 차리고 이제는 결혼 다시 하면은 훨씬 우열의 그 자녀들 낳을 수 있겠다는 이제 자신감이 있구만요. 나도 이제 신앙으로서 바르게 섰으니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비전 좋아요. 마치 베세메스의 그 암소가 젖대기 그 송아지를 남겨두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실. 그 짐승이 뭘 알겠어? 짐승은 본능으로 움직이는 게 짐승인데 가게 만들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목사님 그런 설교도 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보내신다는 걸 배우는 것이죠. 이 결단을 보세요.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보내버려요. 그래서 다가 뭐예요? 통혼 문제를 해결한다. 저 백성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을 알아야죠. 여기까지는 잘했어.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동기를 목적으로서 잘 연결시켜서 완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결단 잘했어. 나중에 삶에서 열매가 없이 다시 되돌아와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저기서 첫 번째, 크게 1번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된 소수가 되라. 헌신된 소수.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49,897명이었어요. 2차 귀환 에스라와 귀환한 사람들은 1,754명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방 땅에 살았지만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는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성공과 자신들이 쌓아놓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걸어서 무려 몇 개월이나 됐죠? 4개월이나 되는 그 거리를요 주저없이 오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소수의 무리를 단체로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지루하게 보이는 이 족보를 나열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결단, 이 사람들의 헌신, 이 사람들의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에마본교회라는 새로운 명예,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이름들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다수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예 딱 못 박아 놓으셔요. 다수가 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 소수입니다. 교회 일을 헌신자들 소수가 합니다. 이걸 요즘에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20%. 어떤 공동체 안에 20%가 80%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로운 에바문교회는 거의 8, 90%, 100% 어쩌면 100% 하고 싶어요. 이번에 보라 목사님들 오셨을 때 사역 소개를 잠깐 해드렸거든요. 조영수 목사님도 우리 교회 잘 알죠. 근데 거의 다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처음에 찾아갔던 그때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 모습. 이게 지금 앞으로 남은 시대, 신앙 시대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아이들만 회복돼서도 안 되고 부모만 회복돼서도 안 되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죠? 같이 말씀 공부하고 가족 안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다고. 가족을 회복시켜야 돼요. 개척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가정에 집사님이 나오시고 자녀들이 나오고 남편도 나오고 이게 좋은 순서의 모습입니다. 딱 한 사람이 안 나오면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많이 방해받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개척에서 처음에 과거에 뭐 주말 되면 무슨 리허설이 어디가 있어. 다 체험학습 가죠. 다 정리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11년 동안 그거 다 정리하고 결단하는데 얼마나 저하고 싸웠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웠지만은 선한 결단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 요즘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문자 들어오는데 계속 참 난감해요. 얼굴이 옛날 같으면 제가 이런 문자도 카톡도 안 하는데 요즘에 저도 막 뻔뻔해져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십시다. 그냥 그분이 방황하고 있는 상태라서 또 이분 좀 성도로 데려가십시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유튜브 막 영상 보내고 있습니다. 다 읽고 읽긴 하더라고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분도 신실, 개인적으로 신실한데 아픈 가정이에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 쓰십시오. 자,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소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새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일 다수가 하지 않습니다. 소수가 합니다, 여러분. 냉정합니다. 성도들이 100명이 있어도 진짜 헌신한 사람들은 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그 몇 프로에 들려고 여러분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신된 소수가 100%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페이스북을 보면은 코로나 지나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진 교회도 있지만은 또 잘 회복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부럽더라고요. 감사하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힘쓰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신된 소수 성도들 교회들이 많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더 열심을 내서 새가족들 이렇게 잘 찾아오라고 오늘 이주연 집사하고 현관 입고 다 칙칙칙 물 뿌려가면서 아주 큰 볼 정도 해놨습니다. 거기 이제 시트지를 잘 이렇게 또 예쁘게 정한 사람들이 와 이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잘 이렇게 또 골라가지고 붙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정리하는 것도 잘했지만 얼른 저쪽에서 이제 빨리 뭔 연락을 줘야 안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 예쁜 거라도 안에 정리는 잘했는데 보면 뭐 최고가 2층 이렇게 이게 또 안 이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시트지 예쁜 거 이렇게 붙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벽부터 지나갑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좋은 이미지 적어도 이미지라도 시간이 막 끈끈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현관문에 이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가 건물만 있지 가난한가 이 교회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도 좋게 하고 전사님사님 말 듣고 문 열어놨다고 똑바로 돌아가지고 제가 속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저쪽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문은 거기는 방충만 잘 돼 있으니까. 하여튼 천종 목사님 자꾸 가셔요. 안 나타나면 만나달라고 막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쪽에 또 하나 붙여놓고 방충만하게 또 하나 붙여놨습니다. 뒤에 또 그 삼각대도 깔끔하게 테이블 없애버리고 앉아서 조정할 수 있게 해놓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 소수가 100%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멋진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 안에도 20%만 선신하고 나머지 80%는 그 20%에 끌려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페르토의 법칙이 우리는 100%로 적용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시간 많이 남았네요. 자, 네, 옛날 같으면 2시간 하는데, 자, 민규 집사님부터 자, 우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말씀하십시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방 그 왕들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그다음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시 또 성전을 재개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나의 합리화로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그런 합리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는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헌신된 소수 100% 안에 드는 그 소수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시작이죠. 장미 집사입니다. 저도 교회 헌신되고 봉사하는 소수 인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멘. 다음번에 내용도 이야기해줘요. 다음에.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궁금한 게 310페이지를 보면 310페이지 내용이 뭐죠? 박스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이때 생겨났다. 이 내용을 보면서 에스라서 그 1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봤었는데 왜 바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첫째는 가장 궁금했고요. 또 결단하게 된 내용은 313페이지 그 나 성전 건축 재건한다 여기에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결단하는 그 모습들이 그게 내 삶의 대학이구나라고 결단을 또 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원인 중에 그 두 번째 왕 아하수르의 왕 누구죠? 에스더 왕비 남편, 그죠? 그때 누가 이렇게 그 대적자였죠? 하만. 그때 윤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런 영향들이 아니었어요. 하만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중지시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 죽이려고 한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종환 집사입니다. 네. 수르바벨 때 1차 포로 교환이 있었고 에스라 때 2차 포로 교환이 있었는데 1차 포로 교환과 2차 포로 교환의 그 시기가 8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네, 그 81년 동안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닥사스 왕의 원조도 받았으며 에스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과 깨끗함으로 지녔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항상 지켜왔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 그 부분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결국에는 걸어서 4개월이나 걸리는 고된 여행길이었다. 그 말씀에서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포로 교환이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포로 귀환은 정말 믿음으로 그 걸어서 4개월이나 걸리는 고된 여행길마다 않고 돌아오는 그 에스라의 영적인 분별력을 많이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 땅에 다니엘이 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참 많이 이렇게 준비시켰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분명히 모세 때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나가서 광야에서 반역하고 그 죄를 끊지 못하여서 이 시대 우리가 또 이렇게 또 70년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끌려오는 것은 우리 죄로 끌려왔지만 돌아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분명히 그렇게 얼마나 피를 토하며 그렇게 아마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그 314페이지 유월절을 지킨다 해서 1차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에서도 유월절의 의미가 큰 것처럼 2차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킨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유월절을 지킨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악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예배가 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네. 예배에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6월절의 첫 번째 목적은 뭐죠? 구원의 간격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죠?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간격하며 예배하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도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그리고 다시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이잖아요. 구원, 회복, 구원, 그것을 간격하고 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구원과 회복, 감사, 예배. 네. 김성훈. 예. 몇 페이지, 몇 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김성 성도입니다. 예. 박수.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읽기는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에스라서를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을 쓰셔서 유대인을 해방시키고 또 성전을 재건하신 것,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영적인 회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유대인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것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배드리는 성도가,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더 이상 제3의 출애굽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안녕하세요. 주빈나 성도입니다. 저는 이게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제 포로로 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에게 다시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되기도 하고 이제 포로에서 다시 풀려난 거잖아요.
나서 제일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 애통함과 비통함과 회개로 기도를 하며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뭐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겨우 완공이 되고, 그 후에 6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라가 다시 귀환이 됐잖아요. 그 귀환이 됐을 때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는 제일 처음에 귀환되었던 자신들의 그 회개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죄에 물들어서 자신들의 쾌락과 그런 거에 빠져서 다시 이제 통혼이 되고 자신들의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함을 보고 통회하고 탄식하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그 통혼한 이제 배우자들을 다 원래 자신들이 있던 이제 고국으로 보내는 거를 결단한다고 들었을 때, 만약에 그게 나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난 노래를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그 다짐을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의 신앙이 조금 해이지지 않았나를 조금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이런 걸 깨닫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좀 회개하기에 힘써서 해야 되겠다를 결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개가 어려워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310페이지에 바 부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이 번영이나 쾌락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 부분들을 들으면서 우리 유라에게 하나님이 최우선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또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더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유라 지켜볼 거야.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는 315페이지 이번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사람은 1754명이고 걸어서 4개월이나 걸리는 고된 여행길이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페르시아 호위병을 보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돌아온 자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 우리들의 힘씀이 애씀이 가끔은 이렇게 고된 여행길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다른 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또한 그 에스라처럼 이들이 이끌 수 있는 그 리더의 역할, 귀환했을 때 이들의 그 부패한 모습들을 보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중재할 수 있는 그 기도자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소희 집사입니다. 312페이지에서 315페이지 그 사이에 그 말씀들을 보면서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하고 또 성전 건축 위에 예물을 드리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미 성공했지만 자신들이 쌓아온 것들을 모두 포기하면서 또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저도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에스라의 그 익숙한 생활들을 청산하면서 귀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회상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스라처럼 경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들을 또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죄를 또 슬퍼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춰 나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잘 걷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광득 집사입니다. 저는 310페이지 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은 이방 신앙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회복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바 에스라는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이 번영이나 쾌락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여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성전이 번영이나 쾌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성전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역사들을 다 기록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후의 삶에서 이 성전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서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특히 315쪽의 두 번째 칸에 왜 유다 사람들과 이방인의 통혼을 그토록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였을까? 그 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특유의 정체성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이 떠올랐고요. 또 에스라 1장 3절의 고레스의 고백을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차 귀환자들이 그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포함해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보내버리고 이렇게 새로 출발하도록 하잖아요.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페르시아에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모범적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레위인들이 아마 레위인들에게 봐라, 돌아온 자들을 봐라, 페르시아에서 자기 재산들 다 내려놓고 왔다. 어떻게 할 거냐? 레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주도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아니냐? 할 수 있다. 책망도 했겠지만 격려도 했고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무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후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환경이 다가왔을 때 항상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라고 묵상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 못해.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시지? 이런 관점이 우리가 항상 먼저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사실. 과거에 또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새로 시작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묵상이 먼저 돼야 하는 삶의 좋은 습관이 있어요. 특히 우리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거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비참하거든요. 그럴 때 막 엄청나게 정말 힘들어요. 물론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새로운 일, 어떤 새로운 환경, 어떤 새로운 사역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먼저 순종하고 먼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눈에 보이고 느껴진 걸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우리는 그 감정 반응을 너무 빨리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반응들이 사실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지 않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선례가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못하겠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잠자.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겁이 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리더들이 이제 앞장서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요소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서 낙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잘했습니다. 그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신앙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 우리가 있음을 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들은 우리 리더들을 복되게 하시고 더 멋지게 성숙하고 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박수를 치세요. 예.